귀한 찬양,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실수로 인해서 어떤 일을 그르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경험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우리는 참 실수가 많습니다. 나의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고 고통을 줄 수도 있고 또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실수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에 실패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세계 실패의 날은 2010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핀란드 이 알토 대학교에서 몇 명의 학생들이 왜 이 세상에는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에게만 주목을 하느냐, 실패하는 사람은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밖에 할 수 없고 일어설 힘이 없다. 그래서 실패의 날을 정하게 되면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참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 태도가 분명히 바뀌고 나아질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실패의 날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10월 13일이 실패의 날입니다. 이 날이 되게 되면은 기업인도 그리고 대학 교수들도 학생들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내가 이렇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습니다라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패를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이 실패는 결코 나의 잘못이 아니라 인생의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날로 실패의 날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었고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인내했으면 참 좋았는데 사라의 말을 듣고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아픔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우리도 여러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40이 되어서 이제 바깥에 나오게 되었는데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그때 모세에게 애국심이 발동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쫓기는 생활을 하게 되지요. 큰 실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가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의분심에 참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말고의 길을 내리쳤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말고의 길을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붙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네가 가진 칼을 속히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긍휼이 전혀 없는 능력, 방향을 잃어버린 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보다는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훈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솥에 독을 제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왔을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 엘리사의 앞에 앉았을 때 엘리사는 참 부모님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무리들을 뭔가를 먹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들로 나가서 포도 덩굴을 발견하고, 포도 덩굴처럼 생긴 것 같아요. 거기에서 호박을 따가지고 이렇게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넣으면 국이 훨씬 더 맛있겠다 생각을 해서 호박을 잘라서 국에다가 넣었습니다. 잘 끓였습니다. 그런데 퍼서 무리들에게 주었더니 독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먹을 수가 없는, 아마 입에 딱 댔을 때 굉장히 쓴맛이 아마 났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국을 먹다가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 실수고 얼마나 여러분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4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아마 들에서 호박을 따온 사람은 독이 있는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열성은 있었어요. 노력은 했는데 여러분 식용식물인지 아닌지를 전혀 구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노력은 했지만은 애는 썼지만은 애써 끓인 국을 아무도 먹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보통 실수가 아니지요. 그런데 이때 선지자 엘리사가 어떤 행동을 취하지요? 그것이 41절 말씀이에요.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솥에 분명히 있었던 독을 제거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사도 대단하고 또 엘리사 말을 따르는 제자들도 참 대단합니다. 흥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덜 호박에 여러분 따온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여기 말씀에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 호박에 그것도 오늘 말씀은 밝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런 큰 실수를 한 이 제자의 실수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다 여러분 덮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면서 우리가 실수할 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만 여러분 굳게 닫힌 경직된 마음의 문을 여는 키가 뭡니까? 빈틈없는 논리적인 설득이 굳은 마음의 문을 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삭막하게 되는 것은 좀 허술한 사람 때문에 삭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 완벽하게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계속 점점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벽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간혹가다 보게 되지요.
그런 사람 여러분 친구가 없습니다. 성공했고 참 빛나는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속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교회를 원하고 완벽한 가정 공동체를 우리가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이 되라, 완벽한 교회, 완벽한 가정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나바와 같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사랑의 온기로 서로의 마음을 잘 이어주는 그런 희망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42절에서 4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계속되는 기근 가운데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한 농부가 처음 농사지어서 수확한 보리를 가지고 보리떡 2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채소 한 자루를 선지자 앞으로 가져왔어요. 이때 엘리사는 또 이것을 무리에게 주라고 하는데 한 무리가 100명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100명이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리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황당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엘리사의 말씀에 따른 그 제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무리들이 다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비슷한 현상이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지요? 기근 가운데 있었지만은 한 농부가 처음 수확한 것을 가지고 그 보리를 가지고 떡 20개를 만들고 채소 한 자루를 가져온 헌신. 두 번째 뭐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의 능력. 세 번째, 그 말씀에 순종한 엘리사의 믿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적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왜 몰랐겠습니까? 농부가 처음에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져갈 때 이거 턱도 없다, 100명이 이거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 부족하다, 판단이 섰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믿고 순종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봉사, 충성, 헌신, 사랑 실천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세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적은 실수와 어려움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아멘. 아마 이때는 선지자의 그 제자의 수가 많이 늘어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선지자와 함께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이 제자들과 함께 요단으로 가서 이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었습니다. 나무를 베고 있는데 그만 새 도끼가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보통 실수가 아니잖아요. 우리 열왕기하 6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여러분, 한 제자가 물에 빠뜨린 이 쇠도끼가 본인 것도 아니에요. 빌린 것입니다. 이 제자가 와서 내 주여 이것은 빌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곳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잡으려고 할 때 그 제자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사실은 종종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이제 주의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호언장담했는데 원치 않게 내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 섭리 안에 그것이 다 들어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원치 않게 국솥에 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처소를 아름답게 마련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는데 그 쇠도끼가 물에 빠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물에 빠진 쇠도끼도 떠올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선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요셉을 보세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갔어요. 그것도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를 팔아 넘겼어요.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만난 거예요. 형들 잘 만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복수할 기회가 주어졌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하지요? 창세기 4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형들은 내 인생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아픔과 고통을 주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선하게 사용하셨다고 이렇게 요셉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정말 수준 높은 성숙한 믿음이 된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위로와 격려의 힘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것인지 그것은 유치부 아이들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동영상 한번 볼까요? 네.りょうくんが高い高い10段の跳び箱を見事に飛んだ。자, 일본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 장면 보시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승부를 응원합니다.
자, 어깨 동무를 하고요. 힘을 풀어줍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원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할 때 이런 말로 하는 것이지만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전하는 그 아이를 통하여서 그 어머니에게도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갔겠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의학의 시조,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가 의사에게는 3가지 보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의술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약이었고, 세 번째 수술 칼이었습니다. 여러분, 환자에게 있어서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의사의 말 한마디가 일어설 힘을 가지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고 주저앉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의 위력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에게도 여러분, 약보다 수술 칼보다 의사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로 인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로, 사랑 실천으로,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물들어 때묻고 얼룩지고 실수가 많은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엘리사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독을 제거하시고 모자라는 음식이지만 순종할 때 기적을 일으켜 먹이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늘 신뢰함으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408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